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의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히스토리는 His story, 하나님의 역사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믿냐면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면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 다음에 이어져서 나타나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열망, 그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이해하게 될 때 내가 중심이 되면 다른 사람들은 내 주변의 곁가지입니다. 그냥 소모품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심이, 역사의 중심이 남성이 되면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남성이 중심이 되면 여성은 노예로 전락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캐나다 역사에서도 보면은 백인이 중심이 되니까 원주민들은 노예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면 아무리 여러 민족들이 모여 산다 할지라도 이 캐나다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잡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그 소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 쓰임받을까요? 우리 표를 보시겠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가족과 이웃과 열방을 그리스도께로. 오른손을 안 드시니까는 별로 이렇게 소리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오른손 드시고 한번 외쳐볼까요? 이건 외쳐야 돼요. 그래서 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표라고 믿고 다 같이 외칩니다. 시작. 가족과 이웃과 열방을 그리스도께로. 아멘. 가족과 이웃과 열방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붙잡히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 그 사람도 주님을 만나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 열망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역사의 주관자
대신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책 1장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씩 한 장씩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예배가 있을 때는 또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그 외에는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쭉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이기도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 요한복음을 다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뒷부분을 또 역시 같이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주제가 뭐냐면 성도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은 이어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뒷부분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내면적인 영역에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졌어요. 그러면 반드시 또 외적인 바른 신앙생활로 그 성령의 충만함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번 5장에 아주 중요한 구절, 핵심 구절이 뭐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전에 앞뒤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음행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그래서 adultery, 음행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언어에 대해서 나옵니다. 더러운 언어, 더러운 말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오늘은 그 성령 충만함의 원리가 가정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가정 가운데서도 가정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부 가장 많은 영향력을 주는 가정, 그것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정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자세로 말씀을 보면 좋겠어요. 어찌 보면 우리 믿음의 생활의 열쇠가 가정에도 있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서 말씀을 읽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 남자들이요, 이 말씀 때문에 아주 그 환상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절대로 남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남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남편에게 주었다고 생각해서 아내에게 순종을 강요하게 되잖아요. 이 말씀은 여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내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이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아내들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내가 적용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적용될 말씀으로 읽게 되는 겁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이거는 열등감의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 복종을 순종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순종의, 그러니까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사랑할 때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할 때 섬길 수 있는 거죠. 23절, 24절을 보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말씀을 주세요.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 다음에 24절 끝에 또 반복이 됩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들, 그러니까 남편은 여기 23절에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비교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교회는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반드시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졌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요. 순종은 목적이 아닙니다. 복종은 목적이 아니에요. 순종, 복종이 이게 목적이 되면은 맹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순종의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 체험입니다.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는 왜 순종을 아내와 이 남편의 관계와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냐면요,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남편에게 남자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면 남편에게 순종할수록 남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남편은 그런 것 같아요. 남편으로부터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올 수도 있고요, 부정적인 에너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고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오지 않으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가정이라든지 일터에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역할을 감당할 때 그 능력이 점점 저하가 되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벌어지는 것이 뭐예요? 나타나는 것이, 남편들은 단순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고 그렇기 때문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계속해서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잠재적인 능력이 나오면 남자가 남자다워지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남편을 남편답게 만드는 열쇠가 아내의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요, 아내가 순종을 할 때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 남자는 비로소 그때 그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자, 질문을 할까요? 왜 주님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제가 몇 번 좀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내 남편은 주님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라 그럴까요? 내 남편은 주님과 똑같아요. 여러분, 손 드는 분 아마도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손 들면 예수님 자존심 상하시죠. 야, 너희가 나와 같으니? 아마도 안 계실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은요, 만약에 우리 남편이 정말 예수님과 같으면요, 이런 말씀하지 않죠. 예수님과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대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대접하면 대접할수록 내 남편은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남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과 같은 남편은. 그런데 남편을 예수님처럼 주로 주님처럼 섬기게 되면 1년이 지나요,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내 남편은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남자는 죄인이잖아요. 아내의 순종을 그 사랑으로 여기지 않고 어찌 보면 또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의 순종 때문에 남편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사는 것이 습관처럼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25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25절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아멘 하셔야죠. 특히 남편들은 아멘 하셔야 합니다. 남자들은요, 여자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계속하게 되면 이것을 사랑으로 여기지 못하는 그 약점을 가진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교회는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즉, 남편이 해야 될 사랑은 뭐냐면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서까지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순종의 사랑입니다. 남편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죠. 그런데 때로는
남편이 희생하기보다는 아내에게 희생을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참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여러분, 이건 참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저항감이 생길 수도 있죠. 남편의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아내는 순종의 사랑입니다. 남편의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인데,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은 뭐예요? 결국은 죽어야 됩니다. 죽는 사랑이죠.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순종이 쉬울까요? 죽는 것이 쉬울까요? 순종이 더 쉬워 보여요. 순종이야 마음이 있든지 없든지 뭐 이렇게 억지로라도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순종이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죽기까지 사랑한다, 이것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어찌 보면 남자에게 주어진 책임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 도와주면서 살아야 된다,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내들은 힘이 너무 세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있어요. 사자성어를 바꾼 것이 있어요. 참 재밌더라고요. 진인사 대처명, 최선을 다하며 아내의 명령을 기다린다. 처와 만사성인가요? 아내와 화목하면 만사가 풀린다. 지성이면 감처, 지성을 다하면 처가 감동한다, 뭐 이런 거예요. 사필귀처, 모든 것은 아내의 결정대로 따르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점점 힘이 세지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같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서로 주장하면서 싸운다면 절대로 화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는 남편과 아내, 가정에 대해서 대안을 주고 있습니다. 대안이 무엇인가요? 결국 남자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십자가를 지는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그 십자가의 희생적인,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아내의 사랑은 순종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죽기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냥 죽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건 그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 죽기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함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죄와 허물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자의 사랑이죠. 여자의 허물과 죄가 있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 남자의 자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그 죄와 허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남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쉬워요? 죽는 것이 쉬워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허물조차도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이잖아요. 결혼식 때 신랑 신부가 입장을 합니다.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가 입장을 할 때 보면은 신랑이 먼저 입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아내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랑에게 건네주잖아요. 한 번은 제가 이것을 결혼식 그 주례사를 좀 준비를 하다가 한번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 보았어요. 여기에 무슨 성경적인 의미가 있을까? 있더라고요. 자기 딸을 넘겨주면서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는 이 딸의 모든 허물, 장점, 단점, 죄와 허물까지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연약함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는 이제 나는 이 딸을 건네주면서 나는 이 딸을 사랑하고 허물이 있지만 그것을 알지만 내가 용서하면서 지켜주고 보호해줬어. 이제 그것을 내 역할을 자네에게 넘기네. 그러면서 사위에게 넘겨주는 것이죠. 여러분, 제일 큰 사랑이 뭐예요?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죠. 보통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결혼해,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돼, 믿음 좋은 남자와 결혼해야 돼, 그러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사랑은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은 뭐냐면 대신 죽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남편은 그 사랑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 남편의 사랑은 뭐라고요? 허물과 죄를 책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나오잖아요.
그 아담은 남자다운 남자가 아니죠. 왜냐하면 같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자기가 책임질 생각은 안 하고 하와 때문에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넘깁니다. 남자답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은 범죄를 했지만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다윗이 괜찮은 인물이 된 것은 뭐냐면 밧세바와 범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밧세바와 함께 범죄를 하는데 절대로 다윗은 밧세바 때문에 그러지 않았어요. 저 여자가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자기가 다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죠. 그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 그럴 때에 일말의 희망을 거기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남자의 역할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서야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인데 또 여성들이 원하는 사랑, 남성들이 원하는 사랑 가운데 하나가 표현해주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표현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표현하면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읽은 얘기인데 무뚝뚝한 남편이 있었대요. 표현도 잘 하지 않는 사람인데 아내가 이제 시한부 인생으로 곧 죽게 되었어요. 그 시한부 인생으로 옆에서 죽어가는데 이 남편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충격을 받고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평상시에는 무뚝뚝했던 남편이었는데 그 죽어가는 아내를 보면서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냐 했는 줄 아냐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왜 이렇게 누워있어. 갑자기 아내가 시한부 인생으로 죽어가는데 갑자기 어디에서 힘이 났는지 그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벌떡 일어나더래요. 그러면서 아니 여보, 왜 그 얘기를 나한테 해주지 않았어? 왜 진작 해주지 않았어? 그리고서 죽어가는 아내가 벌떡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남편의 그 사랑의 고백은요,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표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남편도 있어요. 아내가 돌아가셨어요. 관에다 넣어서 이제 2층인가 3층인데 계단에서 내려오는데 이 벽에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벽에 부딪히는 충격으로 아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살다가 또 며칠 있다가 아내가 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도 간에 넣어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조심해, 벽에 부딪히면 큰일 나, 벽에 부딪히면 큰일 나 그러더래요. 이게 나쁜 남편이죠. 이런 부부 관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부가 있었어요. 아내가 운전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보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좀 이렇게 운전이 서툴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옆에 있으면 아주 얼마나 불안해요. 한 번은 남편이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차 옆에 보면 조수석에 보면 뭐 등록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중요한 메모를 넣어놨으니까 사고가 나면 뭐 경찰에다가 연락하기 전에 또 보험회사에다가 연락하기 전에 그것을 꼭 읽어보라고 이렇게 당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고가 나가지고 그때 남편이 해준 얘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거기 열어가지고 그것을 읽어보니까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여보, 차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이 안전한 것이 최고야. 당신만 안전하면 돼. 그런 얘기를 거기에 글로 썼더래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당신만 안전하면 최고야. 당신만 안전하면. 그래서 그 사고 이후에 부부의 사랑이 더 깊어졌다는 겁니다. 사고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고 때문에 그 부부의 사랑이 더 깊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를 수술하신 것 여러분 아시죠? 흙으로 여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아담을 수술해서 남자의 갈빗대로 여성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중요한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를 이루려면 첫째로 남자는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술이 뭐예요? 결혼하기 전에 가졌던 나 혼자만 가지고 있었던 그 습관들, 이기적인 습관들, 그것을 버리는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수술을 하면 반드시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피를 흘리는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보시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머리와 몸의 관계를 통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절대로 머리가 편할 수가 없습니다. 혹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몸은 아픈데 머리는 안 아파요? 이건 의식이 없는 것이죠. 다리는 부러졌는데 머리는 안 아파요? 이런 몸은 없습니다. 몸에 아픈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머리는 계속해서 아프게 되는 거죠. 이것을 부부관계에 적용을 하면 아내가 불편하면 아내의 머리라고 하는 남편도 똑같이 불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남편이 된다면 그 남편도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고통스러워요. 아내가 고통스러운데 남자가 행복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정말로 나쁜 사람이죠. 남자가 행복해지는 것은 아내가 행복해질 때 오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혼자 된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인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분들이 있습니다. 아내를 먼저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해야 될 남편이 없어요. 병든 남편조차 없습니다.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또 사랑할 수 있는 남편이 없을 때, 아내가 보이지 않을 때 보이는 아내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남편이 있을 때, 보이지 않는 아내가 있을 때에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보이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빈 자리를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 빈 자리를 가장 완벽하게 채우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혼자 있다 할지라도 그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섬기면서 나아갈 때에 그 가정의 빈자리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됩니다. 마지막 말씀을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5장 29절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33절 말씀,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기 29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으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 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랑과 순종의 원리가 있는 가정은 아내가 조금 부족해 보여요. 아내가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 남자가 아내가 부족하다고 말하기 전에 그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 본 적이 있느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능력이 없다고 무시하고 구박하기 전에 오늘 말씀은 남편을 존경해 본 적이 있느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아무리 모자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과 순종이 있어요. 순종의 사랑이 있고 희생적인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주시는, 반드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 가정에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부부 사이의 사랑과 순종을 통해서 외부에서 받았던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들이 그 가정에서 치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치유가 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부부의 사랑을 보면서 자녀들이 자라날 때 비로소 안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심심치 않게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강물과 바다가 만나는 곳을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강물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 가보면 빗물이 내려오면, 빗물이 있으면, 비가 오게 되면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가뭄이 지속이 되면 바닷물이 강물 쪽으로 흘러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한 해 동안 지금 농작물이요 다 죽어버립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이 만나는 경계선이 바로 가정입니다. 세상의 영향력이 그냥 가정으로 들어오게 되면 가정은 파괴가 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가정을 지키게 되면 우리들의 가정은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그 가정 안에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장소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가정 안에서 증폭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받는 상처, 문제들이 있어요. 이것이 가정 안에 들어와서 가정이 더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받는 그런 상처들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가정 안에서 순종의 사랑이 있고 희생적인 사랑이 있다면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은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이든지 순종의 사랑이 있고 희생적인 사랑이 있으면 놀랍게도 그 공동체 안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남편들을 존귀히 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가정에 상처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세상에서 들어오는 어떤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치유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안정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 성공하는 자녀들, 성공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황무지 같은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장미꽃처럼 변하는 놀라운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